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전도자의 첫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치유 선교국 6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 충성하는 모든 사역자님들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분들이 모였겠지만 오늘 모인 분들 말씀을 통해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배 인원을 보면 80%가 여자분들입니다. 이 말은 가슴에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남편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혹은 부모님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내 주변에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중독에 빠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슴을 치며 울다가 어느 날 치유 선교국을 만나서 이곳에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고 정답이 무엇인가 답을 얻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말씀 붙잡고 나가면 이 모든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 대에 끊어지고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훈아의 테스 형이었어요. 제가 어제 들으면서 가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 가사가 잘 들릴 겁니다. 가슴에 쏙쏙 임할 거예요. 왜? 아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가사 내용의 결론은 뭐냐? 정말 세상은 힘들다는 겁니다. 힘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 주위에 중독에 빠진 그 사람 때문에 아프고 힘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힘든가 물어보면 결론은 뭐냐? 예측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예측을 하면 대처할 수 있는데 예측을 못 하겠어요. 누가 성공을 예측합니까? 누가 실패를 예측합니까? 가정도 예측할 수 없어요. 질병도 예측 못 합니다. 어제 제가 국민일보를 보니까 20대에서 50대 사람들 중에 은둔형 1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완전히 세상을 끊어버리고 혼자 방에서 수년을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저주 아닙니까? 재앙 아닙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제 보니까 한 12만 명, 13만 명이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12만 가정이 힘든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남자가 22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220만 가정이 힘든 거예요. 자녀가 힘든 거예요. 아내가 힘든 겁니다. 여자 알코올 중독자가 60만 명이랍니다. 아니,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중요한 문장을 봤어요.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알코올 중독 대물림 될 수 있다. 세상 과학자들이, 세상의 전문가들이 결론 낸 게 뭐냐면 중독은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지금 현장입니다. 알코올 중독뿐이겠습니까? 도박 중독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중독이라는 말은 내 주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중독이 됐을 때는 인지 능력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나 때문에 아내가 힘든데, 나 때문에 자녀가 힘든데, 나 때문에 부모가 힘든데 이게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입니까?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야. 내가 힘들겠다는 거야. 주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인지 능력 파괴뿐만 아니라 감정 조절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정을 파괴시켜 버리니까요. 아니, 슬퍼할 때 슬퍼해야 되잖아요. 좋을 때 웃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슬퍼하는데, 내 아내가 슬퍼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보입니까?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거든요. 이게 정신 문제입니다. 아니, 아내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아내가 울면
어떻게 맛있게 라면을 먹습니까? 아내가 울고 있는데, 자녀가 울고 있는데. 근데 중독이 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 내려요. 우리 아버님 때도 삼형제가 있었는데 우리 아버님만 86세를 향수하고 소천하셨어요. 원래 우리 가문은 50대를 못 넘기는 가문입니다. 왜 못 넘기냐면 술 때문에 그래요. 큰아버님도 술 때문에 돌아가 있어. 딱 50 되기 전에 49. 불신자는 9수라고 하잖아요. 꼭 49세 때 술로 돌아가셨어. 우리 작은아버님도 40대 후반에 어떻게 해요? 술을 너무 들고 오시다가 넘어져고 뇌진탕으로 바로 가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자식들이 술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결론 낸 게 뭐냐면 알코올 중독은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미리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주제만 얘기합니다. 알코올 중독 대물림 될 수 있다. 이 선에서만 얘기하지만 성경은 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어머님이 잡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설픈 한 게 아니시거든. 지금 85세인데 내년은 86세입니다. 온몸이 다 망가졌어요. 평생 기도하셨거든. 왜요? 이 가문이 내려온 저주와 재앙을 당대에서 끊어버리자. 한 사람의 기도의 열정, 한 사람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목회자 가정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부서에 있는 분과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완전히 그리스도가 되고 완전 복음이 돼야 돼. 기도도 잠깐쯤 하는 기도가 아니라 완전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당대의 대물림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바울은 1차 세계 선교, 2차 세계 선교, 3차 세계 선교 10년 안에 완성합니다. 10년 동안 선교에서 아시아와 유럽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지역은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기간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3년 동안 2차 세계 선교를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서 집중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아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데살로니가가 뭐냐면 마게도냐라는 국가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갖지만 가장 큰 도시가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70만 명이 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올해 코로나가 아니면 4월 달에 우리가 이스라엘 가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돈 모아서 동남아 가지 마세요. 태국 가지 말라니까. 무슨 호랑이쇼 뱀쇼 봐서 뭐합니까? 이스라엘을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어머님 아버님 여행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하면 미국 하와이 그런 갈 필요 없어요. 제주도 바다가 깨끗합니다. 나를 이스라엘에 보내달라. 그럼 또 보내준다면 바울이 갔던 선교지를 가고 싶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어떤 도시인가? 무역과 상업의 도시입니다. 동쪽과 서쪽이 무역항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중해 무역권을 이 도시가 장악하고 있어요. 경제가 돈다는 거거든요.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항구라는 특징이 있어요. 무역항입니다. 당연히 이 도시는 물질 중심의 도시입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 복음 받기가 어려운 도시예요. 왜?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왜? 돈이 마음을 잡고 또 무역항이다 보니까 거기는 쾌락과 음란과 이 술이 완전히 뿌리 있게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당연히 뭡니까?
쾌락 중독자가 있고 음란 중독자가 있고 술 중독자가 있고 그것 때문에 정신 문제가 심각한 도시가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당연히 이 고린도 지역의 중앙은요, 지금 말한 비너스 여신을 숭배하는 큰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고린도 중앙에 딱 있습니다. 신전에 1000명이 넘는 창녀들이 있습니다. 밤에는 도시로 내려오는 겁니다. 메추놈으로 해요. 그래서 그 당시 헬라어 속담이 뭐냐면 고린도인같이 행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막 술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고린도인 같다? 그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의 닉네임이 타락과 음란과 술과 중독에 빠져버린 도시예요. 바울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5년 후에 바울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거든요. 고린도 2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5년 전에 내가 고린도 도착했을 때 내 첫 마음은 두렵고 떨었다. 왜 두렵고 떨었겠습니까? 영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이곳은 영적 재앙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입니다. 물질 중심의 도시입니다.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거대한 신전이 고린도 지역 중앙에 있습니다. 이 말은 우상 도시입니다. 음란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술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정신문제 대표적인 도시예요. 당연히 개인이 무너지니까 가정도 무너지고 자녀들도 미래가 없는 재앙지대가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바울은 그걸 본 겁니다. 그때 찾아오는 게 뭐냐?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사랑했던 남편이 갑자기 중독자가 된 것, 아내 입장에서는 큰 고통이에요. 더 큰 고통이 뭐냐? 자녀입니다. 자녀. 여러분 요즘 국민후보의 시리즈로 보면 은둔형, 은둔. 아니 고등학생, 대학생이 밖에도 나가지 않고 집에 수년 동안 갇혀 있는 거, 이 아이들이 수십만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게 다 고난입니다. 고난. 물질의 고난, 학업에 대한 고난,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함으로 부부싸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충격받고 어떻게 해요? 침묵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만든 장본인이 뭐냐? 부모예요. 부모. 여러분 누가 그렇게 만들었고 싶었겠습니까? 자녀를. 그 국민을 보면서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 아니 싸우기 위해서 결혼했겠습니까? 누가 우리 어떤 랩런트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하는데 너무 많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 내가 물어보 뭐 때문에 싸우냐? 최근에 들은 거예요. 돈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고등부 예배. 그 싸울 일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복음이라면 괜찮은 겁니다. 이 정신 문제가 있으면 항상 영적 시각이 복음적 시각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것은 독이 쌓여서 그래요. 문제가 오면 사람은 독이 쌓이거든.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해독제가 없는 거예요. 복음만이 해독제거든요. 이게 복음이 해독제라는 게 없으니까 이게 쌓이니까 문제가 오면 누구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입에서 악독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 독사끼리 싸울 때도요 이 독을 내뿜지 않는다더라고요. 말끼리 싸우더라도 흉내는 내도 뒷발로 치명타를 때리지 않는데요. 죽이도록 하지 않는데. 근데 사람은요 왜 이렇게 입에서 악독이 나오는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나오는지, 왜? 그 마음에 쌓인 게 많아서 그래요.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약으로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건 복음 외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사역자들이 선포하는 그 현장에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어설프게 밧줄을 잡겠습니까? 저 말씀 아니면 안 된다. 저 말씀 아니면 가문에 내려오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끊지 못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밧줄을 잡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목격한 것은 잡았을 때 그 감은 대해서는 그게 끊어져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첫 인상은 고린도가 그런 지역이에요. 그때 바울이 두려움이 온 거거든요. 사람은 언제 두려움이 옵니까? 현실에 직면하는 순간 두려움이 오거든요. 저것이 내 문제라고 딱 인정되는 순간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이겼을까? 바울도 인간이거든요. 두려움이 왔습니다. 우리도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겼을까? 바울이 어떻게 이겼을까가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정답을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 2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바울은 결론 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가 잡은 것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됐다.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 아들이 CVIP를 해놓은 거를 보내왔더라. 딸이 딸 한 거하고 아들 한 개 갖고 왔어. 아들한테 봤을 때 그 언약이 뭐냐면 자기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웃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잡았다고 이제 고백하는 글을 받았을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더라.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얘가 이 말씀을 잡았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중3 아이가 지금 한국에 어떻게 생활합니까? 근데 이 아이가 이걸 잡았다는 거야. 꿈이 뭔지, 비전이 뭔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주변에 PK를 너무 많이 봤대.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를 많이 봤대. 지가 본 게 뭐가 있어 또. 서울에 살면서 PK라 봤자 누가 봤냐고. 본인이 그렇게 교류한 것도 아니야. 근데 봤다는 거야.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아이가 괴로워하니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는 거야. 웃겨서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린다고 하니까 감사하지. 죽겠다고 하는 애들이 많은 판에 우리 아내하고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의미를 알고 적었는지. 근데 본인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잡은 거라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왜요? 새벽 기도 했다니까. 여러분 푹푹 주무실 때 얘는 4시 40분에 새벽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잡은 거라니까 믿어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문제가 오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잡은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재앙이 끝날 겁니다. 문제가 끝날 겁니다. 내 마음속에 눌렸던 모든 것이 해방받을 겁니다. 이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이 아굴라라는 유대인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에요. 근데 아굴라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왜? 정통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던지 조금 희미한 것 같아요. 아니면 브리스길라가 엄청 이쁘든지. 그들이 이 로마의 터전을 잡고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이 있었던 곳은 고린도입니다. 로마에서 고린도까지는요 수천 킬로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로마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로마에서 쫓겨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2절에 나옵니다. 글라우디오라는 로마의 4번째 황제가 있었을 때 이 황제가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시켜라. 그 이유가 있어요. 클레수투스라는 이 사람이 이 로마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테러합니다. 공격해요. 그러니까 사회에 불안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열이 받아갖고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요. 그래서 이 부부도 추방당해서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시작은 추방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최고의 문명 국가에서 나름대로 안전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추방당해서, 그것도 수천 킬로가 떨어진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겠습니까? 아마 자살 직전일 겁니다.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자살해 버릴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집, 자기가 살았던 사업체,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이들의 시작은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실패였어요. 이것이 인간이 보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이 부부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생존에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인생, 선교를 위한 인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가 발판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에 끌려 사는 인생, 본능에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바울과 하나 되어서 어떻게 해요? 237 살리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지금에 해당하는 고통, 지금에 해당하는 아픔, 그 속에서 복음을 잡으면, 그 속에서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첫 시작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부부가 소유한 것, 이 부부가 가진 것이 뭐냐면 이 장막이라는 업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신 분도 알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도전 정신이 강합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도전하는 겁니다. 그 실패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로마에서 했던 이 자기의 사업체를 고린도에서 시작할 때 이게 되겠냐고요? 쉽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에서 살았다는 거 언어 자체가 달라요. 로마인들이 쓰는 언어와 이 헬라 문화권에 쓰는 헬라어가 언어가 다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성공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지역을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인들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그 여러분 고린도의 전서에 보면 인색이라는 말, 헌금에 관한 부분, 이것이 대부분 고린도 전서 후서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를 세웠지만 그들이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선교비를 주지 않았어요. 전도비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자기가 어떻게 해요? 벌어서, 낮에는 벌어서 밤에 사역했다고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돈을 벌어서 선교했습니다. 무엇을 벌었죠? 이 장막 만드는 것. 성경은 천막 만드는 것. 그만큼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라는 건 뭐냐면 군대가 쓰는 텐트입니다. 텐트.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세계 곳곳에 군대를 파송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텐트입니다. 텐트. 거기서 잠을 잤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이 텐트 사업이 엄청나게 축복을 얻은 거예요. 이거 아무나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바울도 이 기술이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살았던 도시가 길리기아 다소거든요. 이 길리기아라는 말은 뭐냐면 염소예요. 염소. 거기는 염소가 많기 때문에 천막 기술이 뛰어난 거예요. 바울은 최고의 상류층이지만 이 기술을 배웠거든요. 왜? 유대인들 모든 부모들은 잘 살든 못 사는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기술 한 가지씩을 배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없고 유리하며 방황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 또는 회당에서 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길리기아라는 곳은
염소가 많기 때문에 이 장막 기술을 회당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바울도 이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부도 이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시장은 추방이었고 시작은 빈털털이었지만 바울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천막 이것이 엄청나게 요구된 시대였거든요. 하나님이 경제 축복도 주신 거예요. 경제 축복을 먼저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복음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경제까지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노라. 세상은 육신을 먼저 원하지만 성경은 네 영혼이 잘되면 내가 범사 모든 것까지도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새로운 인생을 산 겁니다. 이젠 전도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바울과 한 팀이 돼서 이제는 237 살인에 쓰임받는 겁니다. 나중에 아볼로라는 신학자에게 복음 증거해서 제자로 만듭니다. 평신도가 얼마나 말씀이 있었으면, 평신도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확실했으면 최고의 신학자 아볼로에게 복음 증거해서 그를 굴복시켜버리고 그 아볼로를 제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정도의 확실한 제자가 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오늘 6주년을 시작하면서 가슴속에 기도 제목을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메시지를 주옵소서. 아프지만 고통이었지만 메시지를 발견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모든 것 책임진 것처럼 우리 가정도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도전하겠습니다. 말씀에 도전하겠습니다. 기도에 도전하겠습니다. 전도에 도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굳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잡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이런 응답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18장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포는 바울이 깨닫고 발견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강론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능통합니다. 바울이 구약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설명해 준 거예요. 강론해 준 겁니다. 구약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구약이 뭘 말하는지 아느냐, 구약의 그리스도를 관한 얘기를 얘기한 거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걸 강론한 겁니다. 이걸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메시지를 풀어 설명할 때 그가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정착된 겁니다. 말씀이 정착되면 우리의 인지 능력을 바꿉니다. 말씀이 정착되면 우리의 감정 조절도 할 수 있어요. 말씀이 정착되어지면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지, 정, 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독자가 됩니다. 세상의 중독자는 사람을 죽입니다. 세상의 중독자는 주변을 흔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중독된 자는, 말씀에 중독된 자는 주변을 살려요. 주변을 웃게 합니다. 어떤 문제와도 웃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좋은 사람과 먹을 때 가장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이 가장 좋은 사람이야. 아니, 김치찌개를 하나 먹더라도 먹으면서 즐거운 거야. 어제 우리 김치찌개 먹었거든요. 김치찌개에다 김치하고 김, 뭐 특별히 먹는 게 없어요. 그게 가장 맛있어요. 거기다 현미밥. 기분 좋으면 거기에 약한 김치찌개 돼지고기 들어가면 이거 아직 그날. 근데 잘 먹는 게 그게 제일 맛있어. 밖에서 먹는 음식들은 비싼 음식도 먹지만 그게 맛있어요. 왜? 웃으면서 먹으니까. 식탁에서 여러분 대하면서 먹고 웃어보십시오. 얼마나 웃으면서 먹으면 또 많이 먹어. 우리 아내 또 라면 하나 또 끓여 먹더라고. 근데 내가 죽을래. 이때 이렇게 많이 먹으면 죽어. 맛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치한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불편해요. 체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거든요. 난 여러분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에 선교사도 나오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에 전도자도 나오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정에 아굴라 브리스 같은 부부들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시작하겠다. 기도 제목을 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 선교부 6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굴라 브리스기라 부부처럼 아팠지만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바울을 만나 새롭게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만났고 우리도 이 치유 선교국을 만나 싸우니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 가정도 새로운 시작, 사역도 새로운 시작, 열매도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기 속한 모든 가정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문 속에 많은 지도자들이 영적인 서밋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